시편 23편 1절로 6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 여러분들이 막 시편 23편 거의 다 외우고 있는 부분이지만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소장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한심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장래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자, 시편 23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잔이 넘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할 때 은혜 받고 정말 축복이 넘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의 1절부터 6절 아주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전체 150편 중에 가장 백미같이 아름다운 찬양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또 뭐 믿는 사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시편 23편을 워낙 잘 암송하고 있고 또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이 시편이 하나님과 시를 쓴 이 사람 또 하나님과 백성으로 관계를 더 말할 나위 없이 아주 친밀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3편은 구약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 시편 속에서는 하나님의 목자 되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아름다운 운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 23편을 읽노라면요 마치 우리 자신이 양을 치는 목동이 된 것 같은 착각을 누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면 푸른 초장 위에 양을 안고 있는 목자 예수님의 그림을 많이 보였잖아요. 이 노래를 하면 그 모습들이 다 그려지는 것입니다. 이 시를 노래한 다윗은 실제적으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목동으로 키우고 자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푸른 초장, 맑은 물가에 그늘가에서 앉아 쉬면서 양들을 돌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그런 한가한 시간을 뭐겠어요? 빗발치며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분이어서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이 노래한 시편이 아주 많습니다. 목자 되사 하나님의 인도를 말미암으시는 자신을 축복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5절 하반부에 보면은 그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다윗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에게 얼마나 도망다니고 슬픔의 눈물을 흘렸던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생애 전체를 내려다보면요 정말 다윗이야말로 축복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받은 삶을 우리가 봐도 느끼는데 다윗 당신이 느끼면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풍요하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삶의 가족들도 축복의 잔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내 삶의 주인이 예수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가? 어떤 사람에게 잔이 넘치도록 축복을 주시는가? 축복이 되게 넘치는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축복의 잔이 넘치는 사람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모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구약에서 여호와, 신약에서는 예수님이라고 바꿔서 부를 수도 있겠죠. 예수님의 자신이 목자와 양가의 관계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축복이 넘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일.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까.
목자들은 거의 양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양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양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양을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삶에 인도하는 사람이 있다.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있다. 나를 이끌어주시는 분이 있다. 사람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에 비하면 얼마나 비교도 안 되지만 그래도 70이 넘고 나니까 말이죠. 주위를 바라보면서 나와 함께 내 옆에서 이렇게 가까이 손을 뻗으며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특히 제가 코로나로 죽음을 직면하다가 나오고 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노기들이 말이죠. 그 병원비도 다 해결할 뿐만 아니라 늘 매일매일 기도한 것들이 우리 카톡에 사인을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나도록 감사해서 나오고 나서 전부 다 이렇게 70명 전체에게 전부 다 전화로 들어서 전화 감사하고 고마웠다고 하고 전화 못 받은 사람들은 문자로 남겨서 메시지를 남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유는 없지만 돈은 없지만 살아있을 때 한번 만나서 짜장면을 더 나눠 먹고 얼굴을 한번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일을 꼭 감당하고 싶어요. 아무리 보고 싶어도 죽은 사람은 필요가 없어요. 밥을 사주고 싶어도 죽어버리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한번 하자라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지난달에 저희 동기 한 명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 나서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일주일 동안 밥맛이 없더라고요. 한 열흘 지나니까 밥이 맛맛이 다 돌아와서 이것이 나에게 상당히 내 주위에서 죽음을 직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 배우자가 죽으면 얼마나 그 아픔이 크겠어요. 비구나고 오거나 늘 함께 있을 수 있는 배우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비구나고 오거나 옆에 가까이서 이렇게 오고 갈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 노년에는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늙어서 친구 사귀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그 친구들 놓치지 않고 관계한다면 정말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다. 나를 관리해 주신다. 이거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그래서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단어로 시편이 시작되잖아요. 다른 게 아름다웠던 여호와, 나의 감사했던 여호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라고 계속 하고 있다. 이는 이 시편 23편이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하고 그래서 그를 시를 썼던 이 다윗은 자기는 양이다.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불 뜯다가 남떨어져 떨어질 수도 있고 강으로 빠질 수도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 나를 지켜주니까 나는 존재한다 라는 기분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요 시편 23편 1절처럼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이 나의 목자다 라는 생각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세안교회 구호가 내 삶의 주인이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양이면 나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예요. 나의 삶은 모든 것이 주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목자로 분명히 모시는 사람은 축복을 넘치게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에게는 부족함이 많아도 나는 그분과 함께 있으면 그분이 다 해주시고 다 제공해 주시고 다 보호하시니까 나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었던 것은 그가 능력이 있는 사람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신의 노력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의 실력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축복의 단이 넘쳤던 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그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인 걸 믿습니다. 다윗은 실제로 양을 치는 목동이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양에서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던 것입니다. 목자가 게으름 악화되겠지만 양은요 머리를 내다보지 못하는 생성입니다. 그러니까 풀이 있으면 풀만 뜯습니다. 앞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냥 발에 부딪히기도 하고 밟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림 보면 이거 구부러진 지팡이를 가지고 계시죠. 왜 구부러진 지팡이를 갖고 계신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양이 빠졌을 때 목을 딱 걸어서 건져내기 위한 그 막대기. 똑바로 막대기는 자로으로 치면서 보내지만 이거는 살리기 위해서 구원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에 있어서 목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 잘 아는 이 다윗이 아까도 양은 좀 우둔해요. 양은 순합니다만 우둔한데 저도 양띠입니다만 양은 좀 우둔한 사람이에요. 또 그 서로가 보이지 않는 고집도 좀 있긴 하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고집이 있습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었고 멀리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늘 위험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감각이 없고 방황하는 동물이 양이다라는 거죠. 또 양의 뜻은 좀 무력한 존재. 대부분의 동물에게는 자기 방어의 능력이 있습니다. 동물의 왕궁이가 보니까요, 들소나 코뿔소 같은 게 사자들을 공격하면요, 사자가 동물의 왕국이라고 해도 그 불로 한번 성나서 받아버리니까 배가 뿔이 배를 통과해 버리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기린도 큰 다리가 연약하지만 큰 다리를 한 방 맞으면 맹수도 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은요, 별게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걸음이 빠른 것도 아니고 강한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고책이 전혀 없어요. 자기 방어 능력이 없어요.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늘 물맷돌로, 우리나라 같으면 이 새총으로, 고무줄총으로 이렇게 공격 오면 쏴서 맞추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나면 우리도 어렸을 때 소를 먹이러 이제 끌고 학교 끝나면 소를 끌고 계곡에 갑니다. 계곡에다 소를 집어넣고 계곡 입구에서 딱 지키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가 딱 지면 이제 소들이 다시 내려오거든요. 그 기간들은 뭐예요? 책도 있고 놀기도 하고 저 위에다가 돌로 맞히기도 하고 이런 소리 하듯이 다윗도 늘 그 돌판매질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능수하게 할 수 있었던 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양은 옳고 그런 것을 분간 못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든. 옳고 그런 길을 가르쳐 주었는데 불구하고 잊어먹고 우리는 제 갈 길로 갔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가고 싶은 대로 갔던 것이 우리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할 수밖에 없고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 못하는 무지한 인간이었다라고 표현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목자, 지도자가 대단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동네에서 작은 모임도요, 그 작은 모임의 장, 그러니까 회장, 인도자, 이 사람 한 사람에 따라서 이 모임이 얼마큼 잘 좋아지는지를 알 수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이만큼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목자가, 우리의 지도자가 누구냐? 세상에는 인생의 목자를 잡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들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할 뿐이지 절대로 죄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양을 위해 목숨까지 바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자는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양들을 위해서 목자를 버렸다.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그래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목자 누구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시니 이 시간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오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모시고 그 목자를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는 축복이 넘치는 삶을 기본적으로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다윗처럼 우리 선생님의 성도 여러분들도 주인과 여러분의 관계가 목자와 양과 같은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대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두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풀밭에 누우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목자의 인도를 철저히 받는 사람, 아니 목자의 인도를 거부할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은 축복의 삶이 축복이 넘치는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넘치려면 뭘 해야 된다고? 목자의 인도를 철저하게 따라야 된다. 아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자실 때 그 기쁨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 거기에 철저히 순종할 때 축복에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간에 소설은 이런 재미있는 얘기했어요. 수선화가 강가에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선화가 노란 수선화가 예쁩니까? 지나가던 새가 날아옵니다. 수선화야, 너는 여기서 맨날 자라서 네가 행복한 줄 알지? 저 북방에 날아가는 말이야.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운지 몰라. 거기 한번 가고 있지. 그러니까 한번 갈 수가 없는데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곳이 행복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새가 유혹합니다. 그럼 내가 데려다 줄까? 그러니까 그래. 그러고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수선화가 뿌리가 뽑혀서 새의 뿌리에 물려서 날아가다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마르고 말랐어. 비틀어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살고 있고 내가 경험한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모른다면 이런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전도를 하려고 했더니 감방 같은 거 가자 사탕 주면 안 된대요. 저희 노예에서 저번에 노예하다 보니까 그 전도하는 목사님이 경찰서에 잡혀갔대. 왜 그러냐 했더니 요즘에 음식에 마약이 많이 섞어서 공급을 한대요. 특히 학교 앞에서 학생들에게 유혹을 한대요. 그러니까 심할 수 그 뭐라고 하지? 그 내용 내가 뭐 때문에 했고 어떤 물건이고 다 기록하고 나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세상에 척박이 되구나. 그런 어린아이들까지 마약으로 유혹하려고 하는 돈벌이 하려고 하는 어른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좀 나라가 악해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뭐 윗사람들도 벌써 캄보디아로 비행기를 수출했는데 그 비행기 대행으로 지금 마약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거 설입니다만 이제 정말 밝혀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들이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저 마약 청정국인데 마약을 가지고 들어올 생각을 그 윗대가리들 아니야. 왜 돈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돈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돈이 필요하길래 그 짓을 하네요. 너무나 서글픈 얘기입니다. 여기 푸른 풀밭은 단순히 풀이 많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곳, 걱정 없이 안주할 수 있는 곳, 이런 풀밭이. 그러니까 광야에 뜨거운 햇빛에서 사는 게 아니라 푸른 풀밭, 뜨거운 햇빛도 이렇게 스며들게 하고 늘 여러 가지 풀도 자라고 물도 촉촉이 있는 그런 곳. 그러니까 이상적인 목조지는 양들에게 가장 편한 곳이지만 우리에게는 정말로 거주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푸른 풀밭이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목조지는 풍요와 안식을 상징하는 데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에서 쉴만한 이라는 말은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 그러니까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거처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양들이 쉴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위치의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죠. 특히 이 단어는 복수용으로 사용되어 있어서 한 곳이 아니라 목자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소들을 여러 군데를 마련해 두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모두가 다 그런 쉴만한 물가이구나 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물이 부족하고 우기와 건기가 뚜렷한 이 팔레스타인에서 목자들은 양들이 물 먹일 장소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물이 있는 곳에 푸른 초장이 있고 푸른 초장 있는 곳에 양들이 몰리잖아요. 근데 왜 거기에 또 목자가 필요하냐? 풀이 많으면 먹을거리가 많으면 짐승들이 많이 오고 그 짐승을 잡아먹을 또 맹수도 오게 돼 있어요. 양들만 밖에 놔두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 그들을 보호할 목자가 절실히 필요해요. 그것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목자, 능력 있는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쉴 만한 곳, 그런 것이 바로 물이 있고 풀이 있고 하는 것입니다. 마을이 형성한 것들도 보면 전부 다 뒤에 산이 있고 앞에 강이 있는 곳이잖아요. 배산, 임수라고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먹고 살 수 있는 집. 산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에서는 일을 하면 돈이 생기는데 그 사람들은 돈 하나 없어도 먹고 살잖아요. 우리 농촌에서 전에 시골에서 살아봤지만 용돈이라는 걸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용돈 없이도 다 살았어요. 그래서 다 자체적으로 살 수 있는 길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넘치는 사람이 되면 우리를 푸른 밭과 풀밭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예수님에게 확실히 소속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는요 줄기에 붙어 있어요. 줄기는 뿌리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나무를 저는 많이 좋아합니다만 제가 정원이 없어서 나무를 가꾸기를 안 합니다만 꽃꽂이도 잘하고 접붙이기도 제법 잘합니다. 그래서 정말 같은 종, 같은 문과 목과 속종 그 같은 내용에만 있는 나무라면 접붙이기 하면 다 살아요. 대충 접붙이고 산다니까요. 생명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래 사과나무를 제가 저 뒤에다가 고추를 씨를 심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고추가 이만큼 자랐어요. 척박한 땅에 이 자라니까 고추 그 묘목을 사다가 키워야 고추가 되는데 이제 한 20cm 자라가지고 저게 추위에 견디겠어 이제 죽지. 내년에는 고추를 한 대여섯 대만 사다가 심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성장하는 데 문제가 있어. 그래서 미리미리 심어놓고 미리미리 가꾸면 아마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곳에 있어야 고추도 빨리 크고 하듯이 좋은 땅, 푸른 초장, 푸른 물가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생물이 자랄 수 있는 최상의 적기요 우리들이 관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꼭 예수님과 접붙여서 예수님과 떨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떨어지는 순간에 우리의 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을 위해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죽을 때 한 푼도 못 가져가더라고요. 아니 무덤을 아름답게 하면 뭐가 다르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의 행복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저들 목사들은 장례를 많이 합니다만 부잣집 장례도 막 대리석 장시간 집도 많고 그럽니다만 요즘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화장하고 담지도 아주 싸구려 합니다. 제일 싸구려다. 진흙으로 한 거. 그냥 물이 닿으면 캐져버리는 것도 그런 거 하지. 옛날에 좀 사기 그릇으로 무슨 상감 청자들 이런 거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죽은 사람이 거기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어차피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땅으로 돌아가지도 못해. 그러면 항아리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학에서 우리가 할 일은 포도나무에 딱 붙어있는 것,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 이제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 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를 복받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수산화 얘기했지만 강가에 있는 수산은 늘 물이 흐르는 곳에 있어서
자기가 갈급하지 않고 꽃 피우고 재밌게 살았는데 이 유혹에 뿌리가 뽑히는 순간 죽었듯이 여러분들도 어떤 유혹을 받아서 예수를 떠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이 끝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 이게 무서운 유혹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만들 때 처음 창조 성경 글씨 일정은 다 읽어보셨어요. 무엇부터 만드셨어요? 하늘과 땅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땅 위에다 물을 만들고 위에다 해를 만들고 다 그랬어요. 무대를 만들고 무대 장식들을 다 해놓고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이 중요하니까 인간을 딱 만들어놨다면 5일 동안 금식해야 돼. 의도하지 않는 금식을 해야 돼. 먹을 것이 없잖아. 먹을 것이. 만들어놓고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이 피조물들 보면서 잘 관리해라. 그리고 피조물을 보면서 느끼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사단이 딱 들어와서 죄가 들어와서 사단이 우리를 혼미케 합니다. 다스리는 건 통제는 하는데 이 누군가를 예배하는 하나님이 잊어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해야 되겠는데 누구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우리 주변에 변치 않는 것들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해를 예배하고 달을 예배하고 동네 앞에 성황당 나무를 예배하고 뒷산에 바위에다 절하고 그런 것이 우상 숭배의 시작이 된 거예요. 붙어있는 일, 예수님께 붙어있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을 교회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몸. 우리는 그 뭐가 돼요? 가지가 돼요. 고린도서 12장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예요. 그런데 우리 지체의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가지가 줄기에 딱 붙어 있다는 것은 우리는 교회의 소속이 딱 되어 있다는 거예요. 늘 떠나지 않고 함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죠. 구원받는 성도들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예수를 싸지지 마시 바랍니다. 큰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 착각해. 교회의 크기만큼 자기 믿음 더 큰 줄 아는데 그러다가 깜빡 놓치면 지옥 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규모가 상관없습니다. 목사들이 하나님의 갈면도 성도의 수와 관계가 없어요. 79년도쯤에 나왔던 휴거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읽거나 그때 내가 한참 하나님을 만나고 막 빠져 있을 때였는데 그 책의 마지막 편에 휴거가 일어나요. 들림 받는다고요. 근데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이 들림 받았는데 목사님이 나와 있어. 나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지. 목사도 제대로 믿지 않으면 들림 받지 못하는 거라는 생각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죠. 여러분 목사님들이 훌륭하시고 열심히 헌신합니다만은 목사님들 가르치기는 좋아하는데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가르치는 것보다 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교는 기가 막히게 하는데 사람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들림 받겠습니까? 들림 못 받.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들림 받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해야 그 가는 거예요. 옷 단장이 있고 성경 옆구리 탁 켜고 저 비싼 가방에 담고 경건한 걸음으로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위험한 성도가 뭔지 아십니까? 비싼 성경 가죽에다 자크가 있는 거 금장으로 되어 있는 좋은 성경 갖고 다니면서 예배 때 한 번 보고 열매 볼 일도 없어 다 이렇게 해주니까 가지고 와서 집에 가서는 다 선반에 올려놓고 책장에 올려놓고 한 번도 안 봐. 그리고 탈탈탈 털고 주일날 또 가지고 나오고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여러분 정말 이러지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일 성경 한 장씩 읽고 한 시간씩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야 내 영성이 필요해요. 그럼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니 죽어라 교회 헌금하고 시간 뺏기고 그랬는데 천국 못 가면 이게 무슨 꼴이냐고 여러분. 몇십 년 교회 다녔는데 예수 믿었다고 했는데 천국 못 가면 이게 무슨 꼴이냐고 여러분. 우리의 결국은 어디예요? 천국 가는 일이잖아요. 예수님 만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 줄기인 예수님 가지인 우리 딱 붙어 있어야 살아난다는 사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전에 나오는 푸른 초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가 푸른 초장입니다. 본시편에 나오는 한복의 그림 같은 경우는 산천조목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림에 푸른 들판에 양떼들이 있고 양을 모이고 있는 그런 그림의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여러분 목자의 인도를 철저히 받고 있는 여러분이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은 푸른 초장 즉 교회에 확실히 속해 있는 것이고 모든 축복은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려오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축복의 터전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구원받는 성도들을 살리려고 한 거예요. 예전에 구약의 성전도 그 성전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세운 장소가 그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 경찰서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기도하면 내가 뭐라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모였습니다. 성령님 축복하여 주셔서 강림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아니 그런 우리 제사 때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음식 상차를 하고 똑똑똑 두드리고 식사하십시오 젓가락 딱딱 두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 위에다가 대박에다가 쌀을 넣어서 놔두잖아요. 그럼 쌀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할머니가 막 새 발자고 있네. 할머니가 새가 되셨나 봐. 이러잖아요. 귀신을 볼 줄 안다고요. 예수님은 그런 귀신으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우리 주보에 처음에 뭐라고 됐어요? 주보. 주보요. 그 예배의 부름이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예배의 부름이 누굽니까? 그래서 성도가 그러니까 예배의 부름. 예수님을 부르는 거래요. 귀신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의 장소를 누가 만들었어요? 성전을 하나님이 만들어 성막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누구를 보라고? 우리가 보라고. 그러면 곧 성전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긴 합니다만 결국 누가 살려고? 내가 살려고. 우리를 위해서 만남의 장소를 누가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 넘치는 삶은 교회 생활에 충실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지게 줄교에 붙었기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양이에요. 목자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예수님의 어린 양들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생각을 버리고 양의 우리 안에 거해야 돼. 양의 우리가 어디에요? 교회 안에, 믿음 안에,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축복받는 삶을 되는 거예요. 거기를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자체가 저주의 멸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에게 붙어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늘 설명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는 교회에 예수님 머리고 우리는 지체라니까요. 머리와 지체는 떨어지면 그 인간이 아니야. 존재가 아니야. 딱 붙어 있어요. 주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줄 때 철저히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실만한 물가로 더욱 사랑하고 더욱 소중히 여기면 우리도 그렇게 여기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에도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우리에게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축복과 저주를 우리에게 주고 나서 이렇게 하면 축복받는다더라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더라 26절 28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축복과 저주를 선택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선택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어. 이렇게 축복받는 방법 이렇게 살면 축복받는 거야. 축복 이렇게 하면 저주 받는 거야. 가르쳐 줬는데도 누가 선택해? 우리가 선택해.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 있어요? 아, 네가 천생이잖아. 네가 그 길을 갔잖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내가 죄악에 빠졌더라도 그 죄의 책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지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당연히 뒤를 벗지만 그 책임은 내가 저지른 죄는 내가 책임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축복을 주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축복이 안 되는 길로만 가려고 하는지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 세 번째 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무엇 때문에 잔이 넘친다고 했어요?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 여기서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많은 경우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성령을 기름을 했을 때 부어주신 것은 충만.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성령 충만과 늘 연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절 보겠습니다. 16장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또 사무엘 10장에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순간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장면. 그러므로 이 축복이 넘치는 축복의 잔이 넘치는 사람이 되면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셔야만 참다운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말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된다, 성령 받으라 하는데 성령 받는 게 무엇인지, 성령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가만히 기도하고 있으면 막 하나님이 성령이 불이 와가지고 나를 막 뜨겁게 하고 이런 것은 우리들 이미지를 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정이 뜨거워지고 달아지고 하는 것들 기억하고 보셨겠지만 계속해서 그러지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 말씀과 떨어져 사는 게 아니라 늘 말씀과 함께 하는 사람. 다윗은 어떤 일 할 때마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물어서 해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 답도 내가 원하는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디가 해? 내가 해줄게. 이렇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 막 음성으로 들려주시오. 여러분 이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말씀으로 우리를 주시지 그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지 않아요. 그럼 왜 그 사람한테만 모든 인간들 중에 그 사람한테만 말씀을 줄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이라는 것도 어디로 이사가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 서쪽으로 이사가라 막 그랬다 그런 거 다 거짓말들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예언이라는 것은 예금할 때 예제를 쓰는 것입니다. 있는 말을 끄집어 쓰는 거예요. 예금은 없는 돈이 나오지 않잖아요. 예언, 그게 그 일기예보할 때는 미리 짐작하는 거지만 저금할 때 예는 집어넣는 것을 빼내는 거잖아요. 달라요. 그것이 집어넣는 말씀을 꺼내는 것이에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야지 자기 스스로에게 주어진 말들을 해석하고 자기 스스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 전쟁이 되는 위험성이 있게 빠지는 거죠. 여러분들 말씀을 읽어야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말씀의 명령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어져라 지식이 없어져라 안 돼요. 그러나 지식만 가지고는 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알는 지식이 가슴으로 느껴서 감동할 때에 우리의 삶으로 느껴지는 나타나는 거지 나타나지 않고 머릿속에만 있는 지식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저는 참 창피하게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 4학년 때까지 성경 지식으로만 살았어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대학 4학년 때 10월달 그때 처음으로 성령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감동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찬양 있게 보고 성경 말씀에 깊었어요. 졸업하자마자
근데 소위로 들어왔는데 비옥에서 늘 찬양 소리가 옆에 있는 친구 귀에 들렸대. 43년 제대한 지 43년 만에 만난 친구가 이 방에서 항상 그 노래 소리가 들렸다고. 그 친구가 그 노래를 기억해. 나는 잊어먹은. 그때는 그렇게 빠져 있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돌아오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후회된지 모릅니다. 내가 진즉 성령이 만났더라면 나는 그냥 육군 소위가 아니라 정말로 뭐라고 그러지? 군인 목사, 군목으로 지원에 가지 못한 게 얼마나 억울했던지 몰라요. 하여튼 말이 난도가 같습니다만 항상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말씀을 놓지 않는 사람, 말씀에 늘 알아야 기억이 될 거 아니에요. 안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시킨 대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것이지, 말씀 들었더니 얼굴이 벌개지고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이런 사람들 그거는 순간이지만 영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그 성령이 지배되어 있는 사람. 성령이 지배된 사람은 그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에 사로잡혔던 사람. 그 말씀에 사로잡힌 것이 성령 충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은 터질 듯이 넘쳐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잔이 넘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우리 영혼을 만족케 하는 분은 성령님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가슴은 기쁨과 환희가 터져나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가 그저 그냥 상징적인 입장이 아니라 나를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내가 교통사고에 죽을 뻔했는데 나를 구해준 사람이 있으면 생명의 은인이라고 늘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나의 생명이 아니라 나의 영혼까지 보내신 그 예수님도 그랬대, 알아오고 그러고 만나면 이게 무슨 우리가 믿음이냐고. 여러분 인생의 쉴만한 물가는요 성내천의 물가가 아니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천초목 좋은 거 좋습니다. 우리에게 시원함을 줄 수는 잠깐의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수의 강 흘러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새암교회 앞에 내가 항상 영원의 생수를 공급하는 새암교회라고 붙였다니. 제가 새암교회를 짓고 나니까 성내천이 있더라고. 성내천 제일 꼭대기에 우리 새암교회가 있었단 말입니다. 거기가 바로지잖아. 그 밑에서 생명수가 올라나오면 이 성내천의 마천동 고해동 다 생명수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름인데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잘 지은 거야. 그래서 생수를 영생의 생수를 공급하는 새암교회. 새암이라는 것은 샘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늘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생수가 넘치는 영생의 생수가 넘치는 새암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넘치게 하겠어요? 강같이 흘러 넘치는 충만함,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해요. 성령님 아니고서는 도저히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서 움직이는 성령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의 주인, 우리는 주인의 양입니다. 목자가 양떼를 푸른 물밭에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말씀의 꼴이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어디라고요? 바로 교회랍니다. 교회와 우리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늘 같이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축복의 잔이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길 잃은 양이 목자를 찾아 헤매듯이 우리는 죄악에서 떠나서 예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성경 읽고 얼마만큼 기도하면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그걸 될 수가 없지. 그걸 누가 평가해요? 우리가 평가할 수 없어요. 아, 저 집사님은 하루에도 몇 시간씩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바쁜 와중에도 교회 봉사하고 다 그러시더라. 저분은 천국 가겠지. 갈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건 천국의 판단은 누구만 해요? 하나님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부족한 우리 인간들은 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에 내가 얻는 것은 없는지, 내 삶을 돌아보면서 말씀과 비교했을 때 벗어난 건 없는지 늘 기도하고 회개하는 자세. 늘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고 축복이 넘치는 자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서 내 장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한 사입처럼 우리 새함의 모든 성도들 영생의 생수와 공급받는 새함교회를 통해서 축복이 넘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을 자신의 목자로 오신 사람은 행복한 자임을 알고 계시며 감사합니다. 목자의 인도를 철저히 받는 성도들을 뵙게 하옵소서. 주님께 기름을 떼버리에 부으셨사오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임을 믿고 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축복의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성의 생수로 공부하는 새함교회와 붙어있어서 아버지여 늘 축복의 잔이 넘치는 새함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